잠언 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스승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남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발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4월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까지 묵상하다가 5월 들어 갑자기 잠언 묵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자마자 잠언을 묵상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지 몸만 빠져나와서 몸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이 잠언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출애굽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가치관의 출애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가치관의 출애굽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다음 달 마지막 6월 30일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치관의 출애굽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준비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마음을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운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아무런 유혹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목사로서는 살아가는 게 참 보호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서울을 한번 갔다 오거나 상남동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 좀 마음이 달라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우리가 5장 3절 말씀, 우리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바로 음녀의 입술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의 유혹을 뱀으로 표현했을까요? 은밀하고 교묘하여서 쉽게 분별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의 괴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은밀하고 교묘하고 달콤한 치명적인 유혹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분별하기 어려운지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요즘 트로트가 여러분 대세인데,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김연자라는 가수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사상을 대표하는 운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제목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들도 우리의 인생에 깊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는 잠언 말씀에 기록될 만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죠? 후렴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 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 같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시다고 사랑방 안 하시겠다는 권사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사들 가운데 딱 한 구절 제 마음에 걸리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연애는 하더라도 꼭 결혼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집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옛날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더하면 덜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흥얼거리는 수많은 세상 노래들 속에서, 그들이 즐겨보는 잘 만들어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 혼자 산다, 미우새 같은 인기 예능 프로들 속에서 음녀의 입술이 달콤한 말로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결혼해서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나 혼자 편하게 즐기며 살다 가면 그만이지.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하고 꿀 같은 이 기름 같은 미끄러운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슬며시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두렵건대로 시작하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가 세잔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될까 하노라. 저는 이 세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된다면 이 세 구절의 말씀은 그 세 가지 복을 다 잃어보게 될 것이며 유행가 가사처럼 울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 범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는 네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한 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6절에 걸쳐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결혼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불륜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한 구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21절을 마지막 구절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22절, 23절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2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잠언 5장의 마지막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 23절 묵상은 안 하고 21절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22절, 23절로 가지 않고 21절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